그럼 당신 캐톨릭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가 아시오? 몰라. 모르면서 어떻게 큰 집이오? 기독교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당신 아시오? 몰라. 모르면서 어떻게 큰 집이오?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있다가, 맞지요? 열흘 있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120명 운동가 이런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내림으로 그게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내려가지고. 근데 이 기독교가 막 온 세상에 막 퍼지다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2000년 전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예요. 거기서 기독교하고 동방종교하고 유대교하고 불교하고 뭐 막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만났어. 그래서 그게 캐톨릭이야. 우주적인 교회야. 세계적인 교회야. 막 아무나 막 짬뽕으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WCC야. 예? 막 갖다 아무 교회나 오라 이거 다 받아들인다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탕교회, 혼합종교 이것이 생긴 것이 로마 캐톨릭인데 그 중에 가장 무슨 색깔이 제일 강하냐? 기독교 색깔이 제일 강하더라. 그들은 기독교를 빙자함으로써 사단은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거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거야. 불교도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말해. 기독교가 아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캐톨릭에서 나와야 돼. 나 기독교 있는데 뭐 캐톨릭에서 나오라 그럽니까? 캐톨릭에서 물 먹인 거, 그거 전부 다 토해내야 돼.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 한번 입고, 세례나 침례세 갈 때, 그때 목사님들이 입죠? 그때 한 번씩 입고, 나 설교할 때 가운 입은 적 없어.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 주님 물은다. 너 그거 뭐냐? 너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나왔냐? 그 옷이 그거 뭐냐? 그래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들 옷하고 신부 옷하고 닮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얀 거, 칼라. 옥티요, 하얀색 옷. 그렇게 기독교가 얼마나 창피한가 하면요. 천주교 신자들이 뭐라고, 목사들이 왜 신부 옷 왜 따라 입어요? 이래 뿌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게. 기독교가 뭐가 아쉬워서 캐톨릭을 자꾸 따라가냐고요. 예? 절기도 그것에 나온 거. 절기를 왜 따라가냐고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 캐톨릭에서 만들면 괜찮다, 그거.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 어느새 보면 설그머니 캐톨릭에서 시작한 게 어느새 보면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분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가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없었어요. 침례만 있었어. 그건 사실이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성경에. 침례만 있고 세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장로교 목사가 뭐가 날아가도 할 수 없어.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맞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침례 요단강에서 그냥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팍 담가버렸어. 그래서 물 속에서 올라오면 이런 물 속자가 또 있네. 아, 내 속자, 야, 너 속자 그거 반갑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세요? 세번역 성경 보면은 요 마태복음 3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물에서 올라오면 안 그리고 속자를 집어넣어놨어. 물 속에서 올라오면. 야, 내 성경 이것저것 있다가 속자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 속자에다가 빨간 걸 또. 그 속자는 이거 마음에 든다.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시다가 나오셨으니까 이건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하면서도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세 주는 사람하고 침례 교회, 세례 주는 교회하고 침례 주는 교회하고 싸워서는 또 안 돼. 주님이 교회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각자 자기 신앙대로
자기가 신뢰하는 대로 하면 돼. 그 대신에 자기가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성경을 보고 어떤 부분을 깨달았다? 그럼 나는 주의 종으로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간도해야 돼. 맞죠? 굉장히 명쾌하죠? 그게 안 되면 간두면 돼. 그러나 주의 종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 눈치 봐 이랬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눈치 봐. 맞잖아요. 하나님 눈치를 보라. 너 사람들이 너 심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너 심판하셔. 너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너는 오케이야 모든 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말한 걸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 눈치나 보고 그 뭐하러 주의 종을 했어. 누구 종이라고? 사람 종. 주의 종을 왜 했냐고. 그럼 안 되지요. 주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그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세례보다 침례가 맞습니다. 방송 설교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거제도인가? 목사님 그 방송에서 용감하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목숨 걸어놨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성경을 보면 제대로 보고 여러분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아요. 다 좋아요. 마음대로 받아요. 그래 말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시대 때는 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말해야 되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그 생각을 자주 했어. 바울이 여기 와서 섰다 그럽시다. 나는 이제 앉아있고. 바울이 여기에 딱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 그러면요, 바울이 여기 서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난장판입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믿으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때는 바울, 베드로, 사도들이 있을 시대 때는 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톨릭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엉망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1000만 명이니 한국이 그러지만 500만 명이라도 구원받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휴거 되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네? 바울이 오면 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약하다고 생각해. 그보다 막 더 세게 막 확 그냥 네?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아. 바울이. 심하면은 현찮은 종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낮은 유대교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나는 그거 봤어. 해 아래 새 것이.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초림 예수 때 상황이 재림 예수 때 그대로 다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단어가 왜 있냐 성경에. 반드시 재림 때 상황은 초림 때 상황하고 같이 될 것이며 초림 때에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죽일 것을 의논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재림 예수님을 이 시대에 몇몇 종들 외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할 거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신가 알지도 못할 거다. 오히려 양들을 때리잡고 양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두드리고 구원도 못 시키고 바른 진리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 교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성도로 있을 때가 좋은 줄 아시오. 할렐루야. 목사가 되면요. 굉장히 책임이 중요합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저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이거 떡 막았어? 이거 천국 문이야 이제. 일로 오지 마. 저쪽으로 가. 천국. 저로 가라니까. 저로 가라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 청청 문 막고 지도 안 들어가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죠. 주님이 하셨죠. 2000년 전에만 해당됩니까? 오늘날도 해당이 됩니까? 성경을 읽고 현실을 탁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초대교회를 못 돌린다는 거 인정해야 돼. 못 돌려. 그러나 그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과 성도들은 있어줘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하는 사모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한국교회나 이 세계교회는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되 이 교회에 물들지 말아야 돼. 이게 나쁜 거에 물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십니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마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캐톨릭 주에서 나오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봤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신약교회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7단계의 역사. 교회의 2000년 역사는 7단계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7단계에 와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문 앞에까지 오셨더라. 지금 문 앞에까지 오셨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문 앞에까지 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빨리 간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쳐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라. 사람들이 마비되었다. 마비. 마약 하면 마비되지요. 술 세기 채면 마취되지요. 영적으로 마취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즐거움, 향락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가 마비가 된 거야. 주님에 대한 어떤 감각,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어떤 열망, 뜨거움 이런 게 없어지고 마비되고 마취되었다. 깨우라. 그 중에 몇몇이 일어나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기서 나온 그런 종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생활 중에 주님을 특별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이 신약 시대의 7교회의 7단계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올라가기는 1장하고 비슷한 시대에 조금 지나서 거기서 올라간 거야. 여러분 계시록 4, 5장이 어디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4, 5장이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습니까?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올라가가지고 계시록 4, 5장에서 하늘의 광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말기 시대에. 초대교회 말기.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4, 5장에서 올라갔으니까 4, 5장은 다니엘 71회의 도표 중에 기본 도표 중에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십시오. 6장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봉까지는 사두경마예요. 사두경마를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 내의 흐름이 아니고 세계 정세의 흐름이에요. 그게 사두경마예요. 교회의 역사는 7교회로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은 사두경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두경마는 뭐다?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사두경마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의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 세상 역사, 인간 역사의 계략을
말 4마리를 보여주신 거야. 흰말이 달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막 온 세계에 막 퍼져나갑니다.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을 막이는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들려서 이 검은 말을 새까맣지요? 얼굴 색깔이 완전히 그냥 기근되면 얼굴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면요 얼굴이 부해집니다. 허해집니다. 못 사는 나라 특징이 뭡니까? 얼굴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청황색이 되는 거예요. 청황색은 죽은 사람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청황색 말은. 그럼 세계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복음이 확산되어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데 마귀는 가는 곳마다 복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 기근과 사망이 있게 되는 역사가 신약 2000년 역사더라. 지금까지 사두경마는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낮에 뭐라 그랬죠? 사두경마가 달리는 것은 수도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이. 그 다음에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전 3년 반 성도의 환란 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1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숭배자들이 호소하잖아. 그죠? 그 숭배자들이 호소하는 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숭배자들이. 호소할 때, 여러분, 호소는 휴거 때 5째 임봉, 호소하는 장면은 어디서 끝납니까? 휴거한 데서 5째 임봉은 휴거하면, 호소하는 장면은 그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5째 임봉인데, 6째 임봉이 왜 여기 있습니까? 성도들이 휴거하면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제 휴거 됐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땅에서의 환란에 대해서 예고편을 6번째 임봉을 떼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더라. 이건 실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6번째 임봉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인쳐서 땅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저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휴거됐죠. 올라갔죠. 그럼 7장은 뭡니까? 한편은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땅에 남아있고 이 땅이 대환란까지 땅에 남아. 그래서 7장은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간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게 휴거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입맞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8장에서 7째 임봉이 떼어지면서 내 나팔이 연달아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뭐라 그랬죠? 대환란의 서막이라 그랬어요. 서막. 아직도 대환란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이 후 3년 반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도표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대환란인가? 이게 뭔 일인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을 그리니까 간단하잖아요. 계시록 8장은 대환란 직전에 있는 대환란의 서막이다. 다른 말로 해서 서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9장은 더 간단하지요? 9장에 들어가면 5째, 6째 나팔이 불리워지지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뭐지요? 대환란이지요. 그 본격적인 대환란, 첫째화, 둘째화, 한때, 두때 동안에 계속되더라. 이게 9장이. 그러면 10장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여러분, 10장이 어디 있습니까? 10장이 여기 있네. 그 다음 10장에 설명을 해야 했잖아요. 10장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데 실제로 오신 게 아니고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가서 오십니까? 19장에 가서 내려오십니다. 맞죠? 백마 타고 19장에 가서 내려오시면서 아마겟돈전 여기 있죠. 19장.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건 실제로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고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것은 이것은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10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여러분 12장 읽어보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데 용이 그 사내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내아이를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시더라 이래놨어요. 올라가시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내아이는 올라가고 여자는 뭐요? 막 도망가더라. 계시록 12장 6절 14절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도망가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예배하신 곳? 예비처. 그걸로 도망가죠? 도피처.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다른 말로 바꾸면 후 3년 반 1260일 계산해봐요. 이 유대인들은 한 달에 30일씩 계산합니다. 3년 반 1260이 나와요. 그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장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13장은 다시 뒤돌아갑니다. 13장은 두 짐승이지요.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납니까?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 3년 반 마지막 하늘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13장은 갑자기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큰 음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가서 큰 음녀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큰 음녀는 로마 캐토릭이라는 거. 그건 이제 풀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하고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큰 음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큰 음녀는 아무리 봐도 로마 캐토릭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가니까 적그리스도는 붉은빛 짐승이라 했습니다. 붉은빛 짐승이 탁 등장하는데 이놈이 혼자 안 나오고 어깨에다 뭘 하나 탁 짊어지고 나와. 뭐 어깨가 올라앉은 적이 뭐예요? 큰 붉은빛 짐승 어깨 위에 올라앉은 적이 뭐예요? 큰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음녀인가?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완전히 창녀 중에 창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남편이라고 해놓고는 온 세상의 모든 남자들하고 다 음행을 저지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여자다. 그렇게 큰 음녀다, 창녀다. 캐토릭이 그렇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해놓고 온 세상의 잡신은 다 섬기더라. 그 안에 우상 덩어리가 우상의 집산지가 로마 캐토릭이더라. 여러분 실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여기 왔죠.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지점,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지점이 계시록 13장의 지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죠.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66이 있어요, 없어요? 666이 여호와서 666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666은 여기에 666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13장은 11장이 여기 있는데 13장은 갑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666은 여기 있습니다. 666을 거부하니까 성도들이 뭘 당해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3대 환란은 뭡니까? 첫째, 성도의 환란. 둘째, 야곱 이스라엘의 환란. 셋째, 대환란인데 성도의 환란은 성도가 당하는 거고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대환란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환란을 당합니까? 이것도 물어줘야 돼요. 성도의 환란은 666 표 안 받는다고 환란을 당하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야곱의 환란 당하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대환란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환란을 당하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환란 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환란의 종류와 환란의 시기와 환란의 원인을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대 환란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13장이 어딘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14장에 요 그림이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다. 요건 뭡니까? 여기에 아까 14장에 14만 4천이 있다 그래요. 14장 외우기 쉬워요. 14장에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교회의 첫 열매로서 뭐예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믿는다 합시다. 1억 중에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 내가 14만 4천 들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요거 가르치면요. 대번 기도가 돼. 주님 나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온 땅에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14만 4천이면요. 도대체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희귀한 거야. 완전히 알고 완전히 먼저 읽은 하나님이 이 14만 4천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누리심, 하나님의 만족. 난 이 단어도 다 모르겠어. 표현이 안 돼. 그분이 이 14만 4천 초실절의 열매를 보고 그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야. 농부가요. 그 심정을 아시라고 말이야.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의 심정.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가니까 여기서 봐요.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나머지 알곡들은 며칠 뒤에? 50일 뒤에. 만으로 하면 49일 뒤에? 77절? 요때 휴거를 같이, 요거하고 같이. 요거하고 같이 휴거되는 거야. 그림 잘 그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장에는 14만 4천의 휴거, 첫 열매의 휴거와 그 다음에 나머지 알곡들이에요. 첫 열매의 휴거, 알곡의 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14만 4천, 이 그림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여기다가 14장을 또 쓴 거야. 왜? 14만 4천에는 이 대환란 때 여기서 다 죽어가지고 엄부로 떨어질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4장에서 올라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악한 포도에 대한 추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대환란 때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5장은 여기 있습니다. 휴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장은 이쪽에 와야 됩니다. 맞죠?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반때예요. 남은 반때. 짧은 기간 동안 7의 대접이 한꺼번에 이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거 아셔야 돼요.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철저한 심판, 멸망. 이게 16장이 여기 있다고 해서 17장, 18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환란 중에서 어떤 기간에 여러분 연구를 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대환란 기간에서 이게 한때 동안에 이게 큰 음녀가 멸망하는지, 두 때 동안 멸망하는지, 반때 동안 멸망하는지. 어쨌든 계시록 17, 8장에는 큰 음녀의 실상,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놨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중에서 끝부분에 일단 해당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19장에서 예수님 내려오시죠. 여기 있네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19장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올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20장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여기 있네요. 천년왕국과 고가 마국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 몇 장요?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뭐예요? 세루살렘성. 다니엘 70일에와 요한계시록이 다 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꾸 주지를 시키셔야 돼요. 그럼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해방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로지 그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복음,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거 말고 주를 위하여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시골 교회, 그 작은 교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미국에서 우리 교회 설교 테이프가 막 설교 CD가 막 돌다가 미국에 가서 여기저기 막 돌다가 미국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어느 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면서 우시면서 전화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계속 통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셨어. 미국 집회를 주님이 3번 하게 하셨어요. 그 난 우리 사모님하고 3번 다 같이 갔어. 근데 기적이 생겼어. 내가 가는데요. 벌써 미국에서요. 은혜 받은 집사님들이 이영 목사님 부흥에 오신다니까 막 기도를 하셔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나는 깜짝 놀랄 일 당했다니까. 여러분 한국의 부흥에도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미국을 가면 두 부부 비행기 값이 그 당시 370이 나오더라고 1인당. 돈이 얼마입니까 이기 때문에. 호텔비, 음식비, 거기다 사례비까지 주려고 그러더라고. 사례비 네. 근데 사례비까지 주시더라고. 그 돈이 얼마인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천자에 때문에. 천자 넘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은혜 받은 여자 집사님들이요. 이영 목사님 오신다. 막 모아가지고요. 내가 집회하러 가니까 그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한테다가 벌써 헌금을 다 갖다 해버렸어. 할렐루야. 이야, 특이한 분들이 있더라고. 특이한 분들. 사람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앉았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무데나 말씀 전하러 가십시오. 앞으로 비행기 표하고 호텔비하고 경비를 저희가 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갔을 때, 2차 갔을 때도 경비 다 되고, 비행기값 다 되고, 3차 LA 갔을 때도 경비 다 되고, 2008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LA 코리아 타운 가가지고, 거기서 성동교회 가서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우리 그 미국에 다니까 경비가 너무 나오는데 차라리 이 경비 가지고 방송 설교합시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헌금이 한국에서 선교에서 보태하는 거하고 보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돈하고 보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끝에 일어나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표 몇 번이라고요? 5번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성경은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이방인의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 이방인 때가 뭡니까? 첫째. 두 번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 때는 언제 시작돼가지고, 뭐고,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고, 이방인 때가 끝나려면 무슨 일이 있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성경 공부가 되면서 그런 자꾸 질문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자꾸 열어주시요. 이방인의 때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외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 기간.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죠.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선민이야.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배척했죠. 죽였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다 거절했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거기 나와요. 나 이 바빠가 안 되겠습니다. 나 땅을 새로 샀거든요. 내 손을 샀는데요.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잔치 벌려놓고 초청을 거절하면요, 제일 큰 모독이래. 사람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일.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해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기왕 차려놓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걸 뭐 버릴 수 없는 거야. 이 기왕 차려놓은 거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내려놓느라. 그때 죄송한 용어가 있는데 병신들이라는 단어도 그 있어. 절름발이 병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절름발이 병신들이야. 그 이스라엘이 잔치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병신들이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는 그게 끝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주 성경에서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뭐라고요?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면 성경을 또 그렇게 연구해야 돼. 그래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돼. 1967년을 계기로 하여 예루살렘은 해방이 되었어요. 탈환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1967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막 짓밟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된 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 회복이 아니고 뭐가 말하자면 찌끄리 같은 게 남아있다. 그게 회교사원, 황금도움사원, 오말사원이라는 회교사원, 황금 색깔로 이렇게 뚜껑 해놓은 거 있죠.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찌끄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회복되었다. 그 다음, 주님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싹수가 노래. 완전히 싹수,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다 말라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주님이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막 완전 미운 오리 새끼야. 아주 많은 고통을 당했어. 이스라엘의 최소한 1,000몇백만 명이 애매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 죽여도 어디 가서 호소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 그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그럴 뻔했어. 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속으로 내가 말은 못하겠지. 미쳤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미쳤나? 저런 말을 함부로 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 이래 버렸네. 여러분 안 미치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 그 대대로 예수 피값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 또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니라 이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야. 이 보라에 영어가 더 맞아. Behold, your king. 그때 유대인들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왕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 가이사가 누구냐? 대번 이래줘야 돼요.
가이사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입니다. 맞습니까?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즉 그리스도가 누구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영접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진짜 로마 황제 가이사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너희들 나 버렸지? 다른 사람은 영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가 누군데? 가이사다.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로마의 황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약 시대가 다 끝나면 이방인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신약 시대는 2000년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2012년도야. 그럼 여러분 횟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2012년이라. 이거 2012년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또 성경을 또 구약으로 또 돌려야 돼요. 성경의 시간의 역사는 6+1로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루를 안식하셨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주일은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6+1이에요. 6년 동안 농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째는 땅도 쉬게 해야 돼. 이건 율법이 법이야. 하나님 법이에요. 6+1, 6+1. 그러면 6천 플러스 뭐가 됩니까? 6천 플러스 1000을 해야 돼. 그러면 6천이 뭔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성경 연대기를 시작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 6천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1000년을 씌워야 돼. 안식 1000년, 따라서 1000년 왕국. 그럼 6천년은 언제 끝나는데요? 끝났어, 벌써. 지금,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됐네요. 예, 루즈 타임이. 따라서 루즈 타임. 루즈 타임이 뭡니까? 그 45분 축구하는데, 다 됐는데, 90분 다 됐는데 왜 끝나? 루즈 타임 조금 주는 거야. 지금 루즈 타임이 맞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몇 년 살았습니까? 모릅니다, 이래야 돼. 1000년 살았는지, 만년 살았는지, 10년 살았는지, 20년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연대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부터 성경 연대기가 있지, 에덴 동산 창조할 때부터 성경 연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밖에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 천국이야. 그래서 나오면 인간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연대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쫓겨난 거는 6000년 전이고, 노아는 지금부터 뭐예요? 5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지금부터 뭐예요?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과 솔로몬 지금부터 뭐예요?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언제?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더라? 6000년이 넘었더라. 그럼 간단하게 계산 끝난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1000년 왕국이 이제 남았구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깝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여름은 추수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건 그냥 받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살아라는 게 뭡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는 그게 뭡니까? 나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년을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그 시대에 나셨어. 그럼 집사님 죽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 이게 원본에는 이게 빨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마지막 하늘의 세상 끝에 7년이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은 저기서 언제 어떻게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라 감을 잡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있을 일들이 이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1, 2차 세계대전이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대 국가가 독립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세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에서 유대 국가 독립을 가결했습니다. 맞죠? 그게 1948년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가지가 연해졌다. 오, 살아났네. 그렇듯이. 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요거는 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건 뭡니까? 48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몇 번 동안 계속 치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겼고 여기서 또 이기고 세 번째 뭐예요? 1967년에 6.1 전쟁이야 이제.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터는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거 차지 못했어. 그 서쪽 지중해 있는 쪽에 있죠. 그쪽이 좀 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쪽에 살았어. 요르단이 67년 이전에는 요르단이 예루살렘 그쪽을 다 자기들이 군대 주둔해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67년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한 거는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뭐라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겁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설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성전터를 67년에 회복했기 때문에 요 앞에서는 뭐가 났다? 가지가 어떻게 됐다? 요 67년에는 어떻게 됐다? 잎사귀가 났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67년에 오늘 집사님이 67년, 68년, 66년 이 세에 났어. 그럼 40 몇 살이야 지금. 맞죠? 40 몇 살이야 이제. 그 집사님 죽기 전에 끝납니다. 그 시대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럼 질문합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간단 말이 뭡니까? 그때 이때 난 세대들이 다 죽기 전에. 그럼 몇 년 잡아야 돼요? 다 죽기 전에니까. 지사님 몇 세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몇 세까지 살겠는가? 그 계산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어느 정도 가까웠구나. 그다음 이제 우리는 그걸 봐서 주님이 가까운 때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진, 기근, 온역 이런 게 옛날 되면 막 무지무지하게 막 크게 막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들이다. 그 다음 유대인의 기한하고 열불 등장하고는 이게 순서가 없이 막 같이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막 순서가. 유대인들이 기한하는 중에 열불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의 기한이 마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내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몇 배나 더 많아. 가나안 땅에 지금 700만 명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종말론 시작할 때는 400 몇십만 명, 자꾸 불어났더니 지금 700만 명이래.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아. 그 중에 어느 나라에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내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되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라. 이야, 여러분들은 지금요, 그래 앉아 계시면 나는 옛날에 이거 읽다가 막 혼자 이거 읽다가 막 깜짝 놀랐다니까. 막 몸이 막 떨리더라니까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너희들 봐라. 내가 하나님 누군가 봐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외국에 한 명도 없이 내가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찍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다른 데는 안 지키고. 예? 안 지켜. 왼쪽에도 안 지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것도 사람 상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가면 여러분은 이때 벌써 일 다 놓으셔야 된다니까. 아직도 뭐 사업을 하고 아직도 뭐 박사 논문을 막 쓰고 막 유학을 막 조기 유학을 막 애들을 보내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마침 아직도 유대인들은 많이 남아있다, 외국에. 그래서 누가 어떤 이단이 뭐 언제 주님 이번 언제 오신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큰 게 아직 3개 남았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열불 로마 제국이 먼저 일어나요. 왜 열불이라고 그랬어요? 10나라가 합쳐서 로마라는 이전에 1500년에 망한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라고